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르바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일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우연 같은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갑자기 장면이 툭 끊기고 한 편 이러면서 다음 장면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가 있죠. 자, 사무엘상 9장으로 장면이 넘어가자 카메라 앵글이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옮겨집니다. 자, 앞장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어지는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못해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 사울.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다. 자, 그 뒤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사무엘상과 전체 성경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묵상해 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 우연 같은 섭리에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사울을 처음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죠.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굳이 베냐민 지파로 시작해서 또 베냐민 사람이더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절을 대하면요, 뭔가 체한 것 같이 마음에 턱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의 배경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사사시대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타락한 사사시대, 그 대미를 장식한 초유의 엽기적인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윤관하고, 레위인은 도리어 자신의 첩을 12덩이로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낸 인류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서 즉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이는데 사사기 20장 1절을 보니까 그 모인 곳이 또 하필이면 사무엘상 7장에 온 이스라엘의 구국성회가 있었던 미스바예요. 자, 그러나 미스바에서 있었던 회개운동과 정반대로 이스라엘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에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하죠. 그것도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상을 뒤엎고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출신의 왼손잡이 700명 물맷돌 전문가들을 앞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는요, 타고난 싸움꾼이에요.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의 유언을 봐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하시죠. 자, 그 중에도 기브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타고난 싸움꾼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6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이 하필이면 또 어디예요? 기브아. 자, 이를 알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사울의 이 출신과 외모가 그저 우연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런 타고난 싸움꾼들이 모인 베냐민 지파. 그러나 사사기 20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11지파를 상대로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의 장정이 거의 모두 멸절당합니다. 사사기 20장 47절을 보니까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장정의 수가 불과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말해요. 따라서 오늘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내려가서 사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말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오늘 본문 9장 1절에 사울 집안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어요? 사울은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에도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라고 되어 있죠. 자, 당시 암나귀는요, 오늘로 말하면 벤틀리 혹은 롤스로이스 같은 최고급 운송수단입니다. 사울은요, 엄청난 재력가 집안 출신이에요. 오늘날 재벌가 출신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한 자기소개는 반은 맞고 반은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울,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우연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미묘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일어나죠. 첫 번째 우연은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암나귀는 부와 존귀의 상징입니다. 암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은 부와 존귀의 상실을 의미하죠. 자, 사원 한 명을 붙여가면서까지 사울에게 이를 찾아오라고 명을 내린 것을 보면 기스가 이 나귀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원과 함께 가면요, 아무래도 혼자 가기보다는 집에서 더 멀리, 더 샅샅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러나 기스는 자신이 우연히 선택한 이 명령과 결정이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판도를 바꿀 만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가 만무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산지의 남쪽을 차지했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 남쪽에 위치한 곳이 사울의 집 기브아죠. 살리사 땅은 문자적으로 제3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겜의 남서쪽에 위치했어요. 사알림 땅은 문자적으로 자칼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름이 암시하듯이 완전히 야생 들판이에요. 사무엘상 6장에 언약궤가 찾아간 벳세메스와 여호수아 10장에 달이 멈추었던 아얄론 그 사이 위치에 있어요. 자, 그래도 찾지 못하자 결국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지역들을 찾아갈 때마다 중간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두루 다녀보았으나. 말 그대로 베냐민 땅 일대에 안 가본 곳이 없으나 이런 말이에요. 지도상에서 보면요, 약 40km 이상 긴 여행을 한 것인데
사울과 그의 사환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는지 말해준과 동시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만큼 사방팔방 두루 다녀보아도 찾지 못할 만큼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더라 하는 말이에요. 우연히 기스가 암나기들 잃어버리고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우연, 5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자,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소개될 때 숲의 현손이더라 할 때 그 숲이에요. 숲은 에브라임 산지의 남쪽, 곧 베냐민 지파의 땅 라마와 아주 가깝습니다. 이 라마가 어디냐? 사무엘상 7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사무엘상 9장 20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들이 집을 떠난 지가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요, 사울의 이런 염려도 아들 된 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자, 이미 사울의 인생의 최후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원래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순간이죠. 자,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여지는 사울은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주 효심이 가득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든 끝까지 순종해보고자 했던 대단한 끈기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모도 훤칠하고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죠.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당연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은 후에 열왕기 상하에도 자주 언급되듯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원이 사울에게 말하는 이 성읍, 즉 라마다임 소빔 혹은 라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상 3장 20절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말로 하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한반도가 사무엘이 선지자임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사원에게서 처음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요, 사울이 거주하던 기브아에서 사무엘이 살던 라마까지는 불과 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입은 바를 알고 또 그가 이곳 라마에 산다는 것을 불과 5마일 떨어진 곳에 살던 사울이 몰랐다. 그만큼 사울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끈기 있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무지했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이중적인 모습, 그저 우연일까요? 사울, 히브리어로 샤오의 이름의 뜻은요,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 때문인지 7절부터 계속해서 요청하고 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어른을 방문할 때 그의 신분에 걸맞는 예물을 지참해 가는 것이 일방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풍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7절 후반부에 예물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는 말이죠. 자, 그 뜻을 살펴보면 선지자에게 무엇을 묻는 대가로 지불하는 사례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공동 번역은 이 말을 심지어 복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구하고 요청하는 사울의 모습이 그가 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사울은 그저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이더라. 세상의 뜻대로 근심하고 걱정하던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잘 알고 있던 사원이 8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한 세겔은 약 11.5g 정도 되니까 4분의 1은 2.9g에 해당하는 은이죠.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에게 예물을 반드시 바쳐야 뭔가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일행은 굳이 복채를 준비합니다. 근데 9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말을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견자는 히브리어 동사 보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볼 견자에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죠. 보는 자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선지자 나비는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바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갈 당시에 11절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선견자를 찾고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때 선포되어 들리는 말씀보다 보이는 어떤 현상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움림과 둠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광야 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던 일종의 계시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거룩한 제비예요. 자, 제비뽑기 같은 우연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 물으려 하면이라는 말에 함이 된 뜻은요. 우림과 둠림의 시대가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후에 사무엘상 28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움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 이름대로 사울은 계속 구하고 요청하기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보이는 것들만 쫓아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정작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았다. 우연 같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었지만 우연 같은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었다. 자, 유일하게 사울이 새겨들은 말이 있다면 그의 사환의 말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열왕기하 5장에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이 등장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사울과 같이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자, 그의 아내를 수종 들던 이스라엘 땅에서 데려온 여종이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죠.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도 사울과 같이 종의 말을 듣죠.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비록 처음에는 혈기를 부렸으나 끝내 자신의 고집을 꺾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순종하는 듯 하다가 결국엔 불순종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이 결국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것 사무엘상 9장에서 미리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우연 같은 섭리를 알리가 만무한 사울은 라마성읍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우연을 마주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자 12절과 1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뭔 말이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소녀들이 제잘 끝도 없이 묻지도 않는 말에 답해주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사울이 만약에 소녀들이 아니라 소년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아, 선견자요. 사무엘 선지자 여기 살아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끝. 그쵸? 근데 소녀들은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다시 읽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장황하게 디테일을 정신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사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마침 왔고 제사가 시작되면 만날 수 없으니 서두르세요.
라고 간단하게 하면 될 말을 길게 늘어놓죠. 무슨 말이죠? 사울이 그만큼 멋지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말을 성경이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어요. 먼 동네에 멋진 청년이 들어오니까 마치 BTS라도 만난 마냥 서로 말을 걸어보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소녀들이 라마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목까지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말은 이미 저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소녀들의 이 열성적인 팬심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14절 말씀.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침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것이 우연일까요? 요셉이 굳이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 간의 갈등 구조에서 태어나서 무심코 웅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옮겨져서 마침 보디발의 집에 팔려 나가고 감옥에 투옥되고 바로의 술 간원장, 떡 굽는 자를 만나서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나 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고 400년의 노예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오늘 사울이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잘 아신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사건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내일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만 미리 보면 성경이 답을 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어느 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사울이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 하나입니다. 오늘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다가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1초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난 것은요. 예수님께서 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만큼이나 오직 그분의 구원 계획과 복음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연 같은 섭리일 뿐입니다. 이 우연 같은 섭리는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면요, 우리가 보기에 우연이고 심지어 불의의 사고라고 여겨지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까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연 같은 섭리에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너머의 시간을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복채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서 세상의 일로 근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하루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연 같은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허히 내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크신 계획 가운데 초청하신 우리 작은 인생 가운데 우연 같은 섭리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성령께 온전히 이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함으로 우연 같은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예수 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비전을 이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목자 목녀, 일일 영성 수련회와 또 토요일에 있을 다음세대 교사 세미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바공 선교 탐방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우연 같은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사역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페루 김성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